42장부터 48장까지 강의로 쭉 또 에스겔의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저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2주간에 걸쳐 저는 성전의 실체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렸죠. 성전 안에 뭐가 가득 차 있었어요? 우상이 가득 차 있었죠.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지난주에 나의 실체에 대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진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성령으로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새롭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아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잘못될지언정 우리는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 60% 정도만 자기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요. 40%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물론 나는 못 간다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청소년 아이들 설문조사 했을 때 한 아이가 되게 무서운 말을 썼어요. 저는 지옥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제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봬요? 천국 가서 봬요? 저렇게 말하는 손 목사 있나 없나 제일 먼저 찾으러 오세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정말 구원받은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그러한가에 대한 질문들을 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당황스러울 때가 가끔 있어요. PPT가 안 넘어가니까 봐서 나는 넘겨주세요.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봤거든요. 너무 좋은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디선가 생각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모습을 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닌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솔찬히 당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말이나 행위와 같이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죠? 그 마음속에 뭐가 담겨 있냐라는 거예요. 설문조사를 크리스찬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60% 외에 40%가 되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들 내면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실체의 모습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자기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이들의 삶의 실체를 좀 볼까요? 아이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외면 가운데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 거예요. 아이들이 내 품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전혀 다른 애가 되는 순간이 나타나요. 대부분의 그 시기를 사춘기 시절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는 이 청소년부를 지나고 이제 성인이 되는 시점, 청년이 되어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신앙을 버려버리죠. 핑계 많아요. 학교 가니까 바빠서, 공부해야 되니까 바빠서. 아니에요. 하나도 안 바빠요. 진짜 공부를 하면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순간 변해버려요. 그 시점에 부모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서 가정 안에 성인이 되어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교회 나오지 않은 형제 자매들을 보고 자녀들을 이렇게 보면서 부모들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왜 교회를 안 가요? 이렇게 물어요. 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얘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그런 말 다 해보셨죠? 얘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얘가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고 주일학교 때 찬양인도 됐고 율동도 열심히 했고 성경학교로 수련회로 빠진 적도 없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때 수련회 가서 얘가 은혜 받고 돌아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서 이야기합니다. 핑계를 대죠. 환경 탓, 친구 탓.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실체가, 그 삶의 실체가 부모가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을 뿐이지 그의 마음속에 항상 울분이 있었어요. 내가 자유함을 얻으면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잘 키운 것 같은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아이들을 그렇게 케어한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더 쉬운 예 하나 드릴까요? 가까이 계신 옆에 배우자 한번 보세요. 연애할 때 몰랐죠? 결혼하고 이 배우자의 삶의 실체를 보고 깨닫고 아는 순간 생기는 당황스러움이 있진 않으셨습니까? 더러워도 이렇게 더럽게 사는 줄 몰랐네. 말을 해도 이렇게까지 하는 줄 몰랐네. 술을 먹어도 이렇게 많이 먹는 줄 몰랐네. 사람 좋아하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사람만 좋아하는 줄 몰랐네.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줄 알았지만 정말 일만 하는 줄 몰랐네.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부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실체를 다 발견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찬히 충격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부부들의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왜냐하면 연애할 때는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게 현실이 이렇지가 않거든요.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교육 중에 하나가 결혼하고 1년부터 10년 차에 있는 부부들 케어하는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젊은 부부들 교육. 요때만 잘 넘기면 그래도 그 이후로 가요. 근데 그때에 앙금이 남아있는 것들을 케어하지 않고 치료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다 컸을 때 부부관계를 그만둬버립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있어서 아이를 크는 것까지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우리 안에 이러한 삶의 실체들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방관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되는 내 삶의 실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여겼고 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실제고요. 그들에게 항상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계의 최강의 문화를 갖고 있고 너무나도 크고 강한 민족들이 머물고 있던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와 그들을 점령하고 이 예루살렘을 세웠다라는 자부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 다윗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었다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그 가운데 잘 살아갔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가만두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멸망시킬 작정을 하십니다. 근데 그 전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 아래 돌이키고 회개하는지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물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나 기회를 주신 거죠.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합니다. 2차 침공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을 멸망하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나는 잘나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잘 선택한 백성이어서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 라고 이야기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일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평안을 누리는 것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경고로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무서우신지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악한 것들과 부딪혀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목사님은 맨날 저런 말씀만 하지 이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고치라 할 때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은혜이며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강도가 같이 예수님 옆에 있지만 한 강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지만 또 한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같은 기회, 같은 상황, 같은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1, 2차 바벨론 침공이 있었고 3차 바벨론 침공이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이 벌어진 게 바로 오늘 본문 24장의 이야기예요. 더욱 음란하고 더러운 우상을 섬기고 가진 치장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가리려 들었던 그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공으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작정하신 거예요. 왜?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문 1절, 2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9째 해 10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차 침공이 BC 605년, 2차 침공이 BC 597년, 3차 침공이 시작이 BC 589년에 시작돼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고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그냥 둡니다. 그 안에서 다 말라 죽어요. 그 586년에 결국 멸망당합니다. 다들 아시듯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고 애국과 화친했던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1, 2차 침공을 당하고 나니까 바벨론에 대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회개하고 엎드리는 거였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데 회개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를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난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른 방법을 들어 쓰려는 거예요. 문제를 남편 탓하고 자식 탓하고 아내 탓하는 것으로 내 죄를 무마시키려 하는 거죠. 시드기야 왕이 그랬어요. 애국과 화친을 해버린 거예요.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 일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시드기야는 듣지 않습니다. 결국 포위됐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 정확한 그 시점에 에스겔이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아니요. 직선거리로 850km 떨어진 그 당시 거리로 아무리 빨리 가야 일주일을 넘게 가야 하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에스겔이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 잡혀온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에게 실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지금은 이해가 되죠. 핸드폰 들고 찍으면 되니까요. 중계방송 해주면 되니까. 보면서 예루살렘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 저렇게 포위해가 다 죽어가고 있어. 저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네. 다 볼 수 있죠. 방송으로. 그러나 BC 6, 700년에 에스겔이 동일한 시간에 바벨론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지금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하고 있고 지금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간절히 바라던 예루살렘의 회복과 귀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 에스겔의 말씀은 그들의 꿈이 완전히 송두리째 무너져가는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열왕기하 25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진을 치고 토성을 쌓아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의 기근이 심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시드기야 왕은 성을 지킬 것처럼 해두고 혼자 살겠다고 작은 성문으로 도망가다 잡혀요. 생통이죠 뭐. 그렇죠? 백성 버리고 도망가다 그냥 딱 잡혔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같이 가던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 자리에 다 죽입니다. 시드기야 왕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착고를 채워 질질 끌고 바벨론까지 갑니다. 가장 치욕적인 순간,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던 그 순간, 너무나도 예루살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기간이었기 때문에 열왕기하, 예레미야, 소선지서, 대선지서에 이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날, 박살난 날. 일이 이 지경까지 오니 자신들의 실체가 명명백백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습니다. 여전히 숨기고 꼭꼭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그 가마와 같은 철옹성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좋은 고기다 라고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마 하나를 걸어라. 가마는 예루살렘이죠. 그거를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절과 5절에 보면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찌어다. 딱 이 말씀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배고프신 분들은 고기가 잘 익어가겠구나 이런 생각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마가 땅에 있을 때야 불이 닿지 않겠죠. 가마를 들어 올렸죠. 걸었습니다. 밑에 불을 넣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좋다고 여겨지는, 자기들은 살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들 모두, 좋은 덩이와 고름뼈로 표현된 자칭 선민이라 주장하는 그들은 자신들이 선에서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그 교만, 그 무너져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가마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튼튼한 가마로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마를 거르라 하셨고 심판의 상징인 불을 놓아 통째로 삶 때 어떻게 완전히 물러 사라질 때까지 삶으라고 하십니다. 나름대로 종교적 행위를 했고 어찌 보면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들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행위는 그저 종교적 행위였고 자신들의 삶의 실체는 가린 채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좋은 모습인 척 살았던 예루살렘 사람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가슴 아파할 때가 있는데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볼 때는 서로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서로 너무너무 섬기는 것 같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속에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 그 안에 그렇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하면 속은 이래요. 야, 사랑했으면 내가 널 사랑하겠니? 축복합니다 하면서 내가 널 축복하느니 죽는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헌신도는 높지만 주변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교회 가운데 많음을 전 봅니다. 저렇게 봉사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하고 섬기기도 잘하시는데 관계가 안 좋고 부딪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시는 것 같은데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까지 되는데 뭔가 이상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됐으면 그들의 삶이 흘러가는 곳마다 변화가 있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악취가 나고 사람들이 더 죽어만 만나니까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깁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요,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자기 만족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 통해 선포되고 있지만 나는 아니야. 내 얘기 아닌 것 같아. 괜찮아.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잘 살고 있잖아. 어떻게 더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았잖아요. 3차 침공 때까지 아직 예루살렘에 살아있잖아요. 우린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멸망당할 사람은 다 멸망당했어. 이래버리는 거예요. 나름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교회 헌신도 하고 예배도 잘 드려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요, 개인의 성취적 신앙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무서워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무서워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만나자마자 저는 모두 수료했고 신구약 성경 몇 번 통독했고 어디 성경 공부를 했고 어디서 뭘 했고 하는 분들 제일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아세요? 왜 무서울까요? 자신의 행위의 겉모습에만 평가에만 집중해서 자기 만족적인 것들로 채워가는 스펙 쌓듯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것을 마치 자랑처럼 여기는 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제일 많이 일으켜요. 우리 교회 빼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너무 무서워요. 목사가 설교하면 앉아서 다 체크해요. 신학적으로 맞나? 저게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 끝나면 조용히 찾아오시는 분들 계세요. 저는 큰 교회 있을 때 경험해봤어요. 목사님, 네, 그 본문은 그렇게 설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무슨 말씀이시죠? 막 설명을 줄줄이 해주세요. 근데 신학적으로 다 틀렸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데리고 한 3일을 얘기했어요. 안 바뀌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진 않아요. 자기가 배운 게 맞대요. 성경 공부, 수료하고 신앙훈련 패스하고 나면 동시에 성숙한 믿음이 되는 줄 착각하게 되는데 그냥 머리에 채우기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 어때요? 성령의 지식과 율법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것 갖고 뭐 합니까? 사람들 정죄하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쫓아다녀요. 신기해요. 걔는 할 일도 없는지.
안식일에 벼이삭 자르고 있는 거 보고 있다가 뭐라고. 손 많은 사람 고치고 있는데 뭐라고. 가다도 고쳐주면 따라와서 뭐라고. 계속 들고 다니고 율법 들고 다니면서 내가 배운 대로 안 하네.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했어. 네가 언제 무슨 죄사함의 권세를 누가 너한테 줬어.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고 다니시는데도 그랬다니까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삶의 실체가 너무나도 녹이 쓸어 부패해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녹이 쓸어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죠. 가마 밖은 멀쩡하거든요. 보이는 건 멀쩡하거든요. 거기다 뭘 넣어서 뭘 해도 맛있게 끓여질 것만 같거든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속에 녹이 쓸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겉에 녹이 쓸어 있고 속은 깨끗하면 써먹을 수는 있죠. 겉은 깨끗해서 깨끗한 줄 알고 물을 붓고 고기를 넣어서 한참 삶았는데 고깃빛이 구릿빛이 살짝 돌아요. 뭔가 막 걷어내봤더니 안에 녹슨 것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맛있게 드실 거예요? 그 고기 사랑하는 자녀들 퍼주실 거예요?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뽑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내지어다. 1, 2차 침공 때는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3차 침공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안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녹슨 가마에서 이미 필요 없는 고기가 되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녹쓰는 건 오늘 자고 깨면 내일 아침에 딱 보면 녹이 쓸어 있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녹이 쓸었다는 의미가 뭐죠?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생겨나는 게 녹입니다. 이미 수도 없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의 죄를 회개하라고 했죠. 했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40년 넘게 했습니다. 무트신앙이니까.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에요.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주에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원주민 선교 다녀와서 원주민 선교 가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싸움했습니다. 씨름했습니다. 제가 깨끗할까요? 제 안에 녹이 없을까요? 녹은 방치하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단위에 서도 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영이 병들죠. 삶의 실체인 마음밭이 녹이 쓸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괜찮겠지 하면서 그냥 방치해두다간 끝나요. 녹이 안 쓰는 방법은 하나죠. 매일 보고 매일 깨끗이 닦아요. 제가 어렸을 때 홍성에 저희 할머니가 홍성 사셨는데 삼형제다 보니까 어머니가 저 동생을 거의 연년생으로 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 하나를 케어하기 힘드시니까 저를 홍성으로 보내버리셨어요. 정말. 그 시골 가가지고 할머니 옆에서 컸어요. 이모 밑에서. 그 오랜 기간은 아니었지만 그때 제가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할머니가 마늘 까시던 모습과 또 하나는 가마솥을 쓰시고 나서 꼭 집부로 이렇게 막 기름 발라서 기름 발라놓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이모가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진웅아, 저도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럴 텐데 진웅아 저게 할머니가 저 녹슬지 말라고 닦는 거야 막 그러셨어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매일 닦으셨어요. 매일 닦고 계십니까? 매일 닦고 계셔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보여지는 이 모습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실체의 모습이 동일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까지 감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녹이 쓸어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더 이상 감추지 마셔야 됩니다. 본문의 녹이라는 히브리어 어원은 헬르아라는 히브리어인데 병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병이 들어가고 있는데 몰라요. 어느 순간 쓸기 시작한 녹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퍼져가기 시작하죠. 고기를 다 삼고 봤더니 쓸 수 없게 된 거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정신 차리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들을 수 있을 때가 기회잖아요.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되는 일이에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되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만 맞아 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을 통해 녹을 제거할 방법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됩니다. 녹슨 가마에 들은 고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를 것도 없어요. 다 버려버려야 돼요. 다 버려버려야 돼요. 예루살렘에 그렇게 자랑했던 그 예루살렘의 그 가마와 같은 성벽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완전히 회파해 버리십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얘기들을 보면 너무나도 무서워요.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 젖먹이들이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고 어린 것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하여도 한술 떠주는 이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이게 실체예요. 예루살렘 성이 실체라고요. 멸망당하던 실체가 부모가 자식을 삶아먹는 지경까지 갑니다. 무섭죠? 상상이 갑니까? 생각이 날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졌다. 실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실제로 당시 바벨론에게 침공당해서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땅들의 터를 이렇게 발견했는데 정말 그 항아리 안에 아이의 그 시체가 발견됐는데 붕붕붕 따라줘서 이렇게 남겨져 있는 것들이 발견됐어요. 실제로 뼈가. 아기가. 실제라니까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일어난 이 일이 지금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실체가 녹이 쓸어 결국 이런 일들까지 와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 좋죠.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 녹슬어 가도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괜찮잖아요. 그렇게 사는 거 좋죠. 얼마나 좋아요. 세상과 조금만 타협하면 세상 사는 맛 꿀맛이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시작해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주일날 마음먹고 교회 왔더니 녹슬어가지고 다 죽어간다 얘기하고 있고 이게 뭐야? 11조해라 봉사해라 아우 듣기도 싫은데 아우 그냥 가지 말까? 타협해도 돼요.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너무 힘드신 분 계십니까? 죄에 대해서 설교하고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듣기 싫어서 마음이 너무 힘들 분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들의 실체는 바위 위에 두었고 보응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9절 이후에 보면 녹슨 그 가마의 녹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십니다. 제거하시려고.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뼈를 태우고 가마를 피워 불 위에 놓아 녹이 소멸되게 하라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그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그러나 벗겨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불에서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녹을 제거하기 원하셔서 깨끗하게 만들어 보시려고 했음에도 안 돼요. 그 녹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런 녹에는 음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음란. 음란이 뭡니까? 음란한 행위를 드러내놓고 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고 감추고 한다고 해서 그것도 좋게 여길 수는 없죠. 대부분의 음란한 행위들은 감추어져 이루어집니다. 어두컴컴한 데서 진행되죠. 왜냐하면 드러내기가 싫거든요. 부끄럽거든요. 청소년 사역할 때 애들 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게 있어요. 애들 컴퓨터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보죠. 애들은 몰라요. 제가 깊이 들어있는 거 다 찾아내줘요. 열심히 찾습니다. 그럼 막 어마어마하게 나타나요. 집밥구리, 뭐 따오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숨겨놓고 또 숨겨놓고 또 숨겨놓고. 제가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많지는 않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끊어요. 애를 부르죠. 그 문 딱 닫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너 죽을래?
내가 그럼 놀랍니다. 왜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야, 적당히 해라. 너무 많잖아. 없어요. 제가 다 보여줘요. 그러면 계속 입이 턱턱 벌어져요. 헉헉. 나중에는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사람이 죄 앞에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숨기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의 실체 다 지금 숨기고 있으시잖아요. 음란이라 번역된 히브리어는 짐마라는 단어인데 악한 계획이나 생각, 그릇된 의도, 사악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 사람만 알아요. 이런 음란한 죄악이, 숨기려 하는 죄악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녹슬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실체 드러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어도 녹슨 다 지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가 고조됩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는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2장 22절 이렇게 말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다.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녹을 해결할 수 없고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실체가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다 드러냈지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왜? 녹이 쓸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를 어디에서 풀어야 됩니까? 풀어야만 해결돼요. 하나님의 분노가 풀어야만 해결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분노가 심판을 통해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심판에는 반드시 무언가 하나가 죽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이 더러운 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분노를 푸셨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서야 죄에 대한 분노가 그치신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 예수를 믿고 마음에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분노가 풀어지고 죄사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를 다 낱낱이 드러내 보여드려야 돼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들을 다 잘 아시잖아요. 죄가 드러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는 일들 다들 잘 들어서 아시잖아요.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나타내칠 때 드러낼 때 되는 거예요. 여기 누구도 삶에 그 감춰져 있는 실체와 생각 속에 있는 그 악한 마음들이 드러냈을 때 얼굴 떳떳이 들고 나는 괜찮아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바라보며 거기에 기대어 의지하여 주님 붙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말할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악해. 네 녹슨 마음은 해결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그 정죄와 대적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밟아 이기셨습니다. 스가랴서의 말씀 다 아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옷이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았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죠.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사 뭐라고 하십니까? 더러운 옷을 벗기라. 사단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존재이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옷을 벗겨라. 스가랴 3장 4절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우리의 더러운 죄, 우리가 씻어도 씻을 수 없는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녹슨 것, 우리 인생의 녹슨 것, 자기만의 만족을 누리는 가마를 만들어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안에는 녹이 가득하진 않습니까? 예배 좀 안 드려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녹, 기도 좀 안 해도 잘 된다고 생각하는 녹, 하나님께 드릴 예물 분별하지 못하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며 내었던 헌금의 녹,
죄를 지으면서도 이 정도는 용서가 될 거야. 내가 뭐 사람을 죽였어? 라고 생각하며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노. 교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노. 나는 다 잘하고 있고 나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다 녹슨 겁니다. 신앙생활 좀 해봤고 나름 신앙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의 녹. 녹슨 가마. 어디다 쓰실 거예요? 부수야 돼요. 부수야. 헌 옷을 벗기듯 녹슨 가마는 부셔버려요. 그리고 새 가마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마르는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에 죄악의 녹이 씁니다. 그래서 회개하셔요. 회개해야 녹을 제거합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가마솥을 매일 닦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회개하셔서 닦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케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라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다라고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씻어내시겠어요? 녹 제거하시겠습니까? 정말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생활, 권위와 직분과 위치로 다스리려는 신앙생활, 이런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을 녹슬게 하는 녹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좀 나오십시오. 금요기도에도 나오시고 기도해야 될 자리에 나오시고 주일 예배 미리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십자가 앞에 다 나와 부숴버리시고 정욕해낸 새로운 영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세상의 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교회,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먹보다도 검은 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찬양으로 예배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